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입술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좋은 일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몇 편이겠습니까? 23편 말씀하고 1편 말씀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것은 다 누구든지 다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양이 되어져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한 절의 구절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늘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삶의 목적이 되지 못했던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서기관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수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살아갔던 무리가 서기관들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귀한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리에 섰던 무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한계를 부딪히게 되고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성도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략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아마도 한 2년 이상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함께 자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동행했던 제자들이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못 알고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부류가 제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어졌을 때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먼저 왔습니다.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간구를 했지만은 그 간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세주로 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제자들이 기억을 했더라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2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능력의 제자들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저희들은 보통 오늘 본문의 묵상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 주신 데만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귀신 들린 아들이 왜 귀신에 들렸을까? 이것을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서워합니다. 저희 집에도 넷째 애가 지금 4살입니다. 4살인데요. 밤마다 보게 되면 아빠 무서워요 그래요. 귀신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예수님 계시지 하면서 마음의 안도감을 갖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참 공동적으로 귀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귀신이 분명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범죄를 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유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유혹을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탄의 유혹이 닥쳐왔을 때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사탄의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사탄에게 마음을 다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일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류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오늘 삶의 한계를 경험하게 됐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당장 달려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자들에게 탄원하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그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다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감기만 걸려도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긴박함이 다 부모님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삶의 한계를 경험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로 당장 달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아버지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봤을 겁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용한 또 점쟁이를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통해서도 이 아들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예수님께 가면은 우리 아들이 고쳐질 수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마지막으로 달려온 겁니다. 그러게 됐을 때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겉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있을 것 같고,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있을 것 같지만은 그 심령 속에, 삶의 뿌리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로 삼지 않고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됐을 때 헤어나올 길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선택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의 한계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분류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삶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도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지혜를 선택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을 때 삶의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하루가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난 이후에 내려와 보니까는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느냐 책망을 합니다. 제자들은 변명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고치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다.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저희와 어떤 변론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출발은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너희가 저희와 무슨 변론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아마 자신의 믿음 없음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구나. 제자로 2년 이상을 지냈으면서도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구나.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들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의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마지막 시간은 하루의 성찰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할 때 그 교수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얼마나 복스러운지요. 꼭 예수님 믿는 분 같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예수님을 잘 믿는 교수님이겠거니 하고 생각해서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는 부처님을 믿는 분이, 불교를 믿으시는 분인데 본인은 저희들에게 항상 강의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자기 전에 벽을 보고 30분 이상을 참 하루를 반성한다는 겁니다.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 뭘 할지를 꼭 30분 이상을 그렇게 반성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 많이 계십니까?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30분 이상 항상 벽을 보고 하루를 반성하고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획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성찰의 시간이 제자들을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안 던지게 되면은요, 1년, 2년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새 봄이었다가 가을 되고 겨울 되고 내년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딱 되었을 때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30분 이상 저녁에 참여를 하고 다음 날을 계획하는데 저희들도 하루를 자기 전에 내가 오늘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는가를 되돌아보시고 잠자리에 주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하루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변론하심을 물어보시고 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분들은 집을 교회 근처로 사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도 목사님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아주 고민하시고 결단하셔가지고 교회 근처로 집을 옮기시더라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집을 사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다른 것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왕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소망하게 됐을 때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 세리장 삭개오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갔던 삭개오가 돈을 통해서는 삶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끝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에도 한번 보려고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미리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신의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는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도 아침만 일어나면 찬송을 8곡씩 부릅니다. 주님을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삶 속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0절과 2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던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떤 일이 나면 귀신이 떨면서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는 귀신 들린 아이의 몸속에서든 귀신이 떨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귀신조차도 두려워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갓난 아이가 엄마의 그 젖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품속에 안겨야 됩니다. 저 멀리 있어가지고는 엄마의 젖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져 있는 아기는 풍성하게 젖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 때 귀신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로 내던집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것은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비극이 없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믿음의 형제들로 살아가면서도 구역 식구가 구역 식구들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를 믿지 못하면은 그만큼 비극적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면은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일부분은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분명히 이 아버지의 마음은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 매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성도님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 예수님도 과연 제자들처럼 못 고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선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둘씩 짝져 보내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2명씩 짝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제자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라는 간증을 했던 제자들이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9명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서와 같은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겸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희들을 리더자로, 지도자로 세워줄 때가 있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워줄 때가 있고, 또 많은 역할들을 맡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혹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난 면이 있어서 하나님 세워주신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한번 쫓아내 보니까는 내가 귀신을 쫓아냈네,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됐을 때 자기에 대한 신뢰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보다도 나 정도면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겠구나 해서 쫓아내려고 해보니까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신뢰가 가득 넘쳐나게 되니까는 결국에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늘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이 쌓일수록 교만해지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게 됐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고 그 아이가 바닥에 눕습니다. 죽은 것처럼 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는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난해주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은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금식기도를 또 사모하시는 분들은 금식기도를 하는 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음식 먹는 것까지도 자제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금식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간절한 기도가 금식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했더니만은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런 답변을 했답니다. 금식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 하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느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라 한 끼라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시시하게 생각할 때 많아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고 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는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으로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너무나도 값진 보배인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게 되면 시시한 것, 어느 때든지 할 수 있고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는 값어치가 없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자고 기도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한 삶의 기도 제목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울부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한번 기도의 은혜를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추석 명절에 잠깐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낼 시간이 있어서 어떤 이제 관광지에 가게 됐는데요. 차가 너무 막히는 겁니다.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작은 거죠. 뭐 어떻게 사소한 기도고 뭐 일상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차할 곳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딱 조금 올라갔는데요. 바로 앞에 차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니까 바로 딱 됐습니다. 딱 돼가지고 또 제일 좋은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라서 뭐 자유롭게 그 주변을 관광을 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은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어떻게 보면 위대한 분들이죠. 바울과 실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위대했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성서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한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이때 옥토가 흔들리고 차고가 다 풀리고 헤어날 수 있는 은총을 얻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 제자들, 귀신 들린 아들과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삶의 한계들이 계속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항상 불신앙의 자리에 서서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